오늘 에스겔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탈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많았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어쩌면 샤먼적 전통이 강한 나라일수록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더 극성을 떨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은 활개를 칠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근원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속성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에 갇혔기 때문이죠. 존재란 한계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을 위한 걸음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불안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철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왔고 실존주의는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더 깊은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불안을 파고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주님께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존재적 근원적 불안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정말 해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횡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그 처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한번 오늘 먼저 보실까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결국은 자기가 어쩌면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를 보았던 환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치 덧없는 꿈을 꾸듯 본 환상이라면, 자기의 소망을 따라 본 그런 착각한 계시라면, 그리고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늘 에스겔을 통한 예언자들에 대한 이 엄중한 말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 특별히 불안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는 않을까. 어쩌면 백성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망한다 하는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죄를 짓고 왜 불안합니까? 이러다가 계속 갈 수는 없을 터인데 하는 그런 불안이 내 안에서 더욱더 극성을 뜰 때 우리는 어쩌면 솔깃한 얘기,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얘기, 마음을 위로하는 얘기, 평강을 약속하는 얘기, 그런 얘기에 쉽게 말려드는 것이죠. 돈이 늘 부족한 사람은 돈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잘 걸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채워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거짓 예언들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한순간 우리가 그 불안한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 이유,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약속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까닭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자들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여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방에 다니면서 그런 불안한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먹이가 나타나면 덥석덥석 묻니다. 지난번에 한번 고발 프로그램인가 한번 보니까 기도원 주위를 배회하는 이런 여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잘 파악을 해요. 그리고 병명도 다 파악을 해.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다가가서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먹이를 채듯 그렇게 채워서 재산을 홀랑홀랑 이렇게 뺏어 먹는 그런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남의 기도를 그렇게 계속 엿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는 어느 날 그 기도를 그렇게 듣고는 가서는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다. 당신을 위로하라고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보내서 당신을 위로하라고 한다. 그렇게 쉽게 신망을 얻고는 그렇게 또 그 사람을 속여먹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남의 교회 기도 제목에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을 홀라당 빼가지고 또 성도들을 공략한다고도 해요. 그럼 기도도 때로는 침묵으로 하시고 골방에서 하세요. 옆에 사람 다 들으면요.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황량한 황무지에 다니는
여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손 틀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태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건 기도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수고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도 없고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 성벽을 막아서야 할 것이고 성벽에 균열이 가 있다면 그걸 다시 보수해야 할 것이고 그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의 태도여야 되고 자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종말이 가깝다고는 말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이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담 위에 올라가야 하며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데 평안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인가? 오늘 그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또 보십시다. 이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없는 허탄한 것, 사술이죠. 속이는 것이죠.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점괘. 뭐 점치러 다니는 건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건지 저건지 갈망할 때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도 점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옛날에는 이 답을 모르면은 뭐 연필을 굴르든지 연필을 넘어뜨려서 정답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쫓아서 이 길일 것이다, 이 길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점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점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소서. 뭐 화투 패 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날의 운수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옛날에 보면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수 띠별로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여러분, 그건 눈길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눈길로 줬다가 한번 읽었다가 두 번 읽다가 그 사술에 묶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재미삼아 볼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점 카페라는 데를 갑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인데 그게 그냥 평안이 있다, 안심이 있다, 그게 말려드는 것이죠.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호적에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생아 같은 자들이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현혹시켜서 끌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속았어야 어떡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왜 그렇게 치겠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평강이 지금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위기인데 평화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침략할 기미가 없다고 말한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이나 마찬가지죠.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번연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전쟁 치를 능력도 없고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짓된 보고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루머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SNS건 미디어건 여러분 거긴 다 거짓된 정보들이 수없이 있어요. 모든 정보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오면 전부 악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인생을 결정할 어떤 근거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그 메시지는 단 하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비롯되어야지 인간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힐링이란 사기극이에요. 힐링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술해야 될 자리에 힐링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취제만 발라놓으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종교는 전부 힐링을 약속해요. 심리학에 물든 종교는 더 많은 힐링을 약속을 해요. 힐링 센터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이란 내가 죽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무슨 힐링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한테 무슨 힐링이 있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무슨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시대가 힐링에 취해가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또 그런 심리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원용하고 활용해서 많은 힐링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심토록 하고 거듭나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진정한 회복이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요. 그 길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게 되면 평안합니까? 권력을 장악하면 평안합니까? 진정한 평안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바라노라.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그게 회치를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균열이 된 인생, 죄악된 인생,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회치를 발라서 회반죽을 발라서 겉을 포장하면 거기에 무슨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동일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 종교인들의 특징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서도 늘 그렇게 남을 향하여 그런 정죄를 판단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에 결국 폭풍이 오고 그런 재앙이 닥치면 다 무너지게 되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 기초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실 건물 지어놓으면 다 무너지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진 것도 봤고 삼풍 백화점 무너지는 것도 봤고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봤고 다 기초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부실하게 쌓은 것들,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렇죠. 부실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긍정적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돌이키라,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너 자신을 부정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 메시지고 고통스러운 메시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사상 누각을 쌓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제발 반석 위에 집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반석 아니십니까? 그 반석, 믿음의 고백,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 위에 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런 반석 위에 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가 어느 날 재앙이 오고 그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 내릴 것들이니까 그 얘기들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말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들었다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전하는 말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나마 그거라도 제대로 알고 그거라도 지키고 그 반석 위에라도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안 들릴 때는 여러분 이 말씀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전해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헛된 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는 읽기가 힘든 예언서예요. 읽어갈수록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아픈 마음의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약속되는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칠하지 마십시오. 발라놓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재앙이 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일 말씀처럼 가족들과 진지하게 진실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신앙이 늘 주님 보시기에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이 늘 정결하고 순결하여 안을 깨끗이 하면 밖은 깨끗해지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날마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겉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날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목욕은 하였으나 날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발길, 씻어주시는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되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깨끗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휴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중추절 한가위 쉼이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악한 것들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악한 모든 것들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러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일러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평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안에 요동치는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요동치는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안, 사람들의 거짓 약속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발린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연휴 동안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을 다 버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